오늘은 시몬 리빌딩 두 번째 시간으로 화성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 키질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곡을 남기시려는 그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키질이 시작되는 밤은 참 괴롭지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과 같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화성 탈출입니다. 이 무슨 또 뜬금없는 소린가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주인공이 주인공은 화성을 탐사하는 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성을 탐사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화성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그 순간에 이게 사고를 당해서 팀원들과 떨어집니다. 팀원들은 마트니가 죽은 줄 알고 화성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폭풍이 그치고 났을 때에 마트니가 깨어나게 되죠. 아무도 없는 그 화성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탐사선이 그를 구조하러 오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와트니가 4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거대한 행성에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 동그라니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화는 그 시각에 지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화성에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 나사 본부에서는 그 와트니를 구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 작전을 이제 세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 키질이 시작되면 우리 역시 화성에 홀로 남겨졌던 주인공처럼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게 되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메아리처럼 들릴 때에 우리의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늘의 관제 센터에 관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몬을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보다 한 발 앞서서 하늘의 관제센터에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 키질을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허락조차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키질은 허락하시고 대신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위로와 또 힘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혼자 이 키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나를 향하여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31절과 32절 사이에는요, 영적인 거대한 충돌과 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난주에 이 요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지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강력한 요청이고 강력한 허락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이 긴장을 한 방에 한 번에 해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기 전에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야야, 사탄이 너 지금 막 흔들고 있네, 너 막 흔들리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사탄이 시몬을 좀 키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완료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기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자신을 위한 이 위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을 각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그 충성심과 또 자신의 의지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와트니는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신이 이 화성에서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지구에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 본부에서는 와트니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성의 위성 사진을 저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뭐 청소가 되어 있고,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와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연락할 방법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관제센터에서는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관제센터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하늘의 관제센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이미 맞춰 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키질을 당할 때에 사탄이요, 그게 우리 귀에 자꾸 뭐라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네 같은 게 무슨 등촌교회 성도라고, 네가 한 짓을 봐라, 너는 그냥 쭉정이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요? 맞는 말이거든요. 사탄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팩트로 우리를 폭격하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십니다.
하늘관제센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한 방어막을 이렇게 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실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막 부랴부랴 이렇게 막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한숨과 탄식만 쏟아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 자리를 찾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금요기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의 기도가 그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다 날려버리고 싶고 다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기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좀 의문이 들거나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사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내가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꺼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질 자체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의 제거나 고난의 면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네, 무엇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키질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덤벼듭니다. 베드로도 그날 밤에 이 키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질 속에서도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라도 베드로의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키질을 허락하시면서 정하신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못 건드리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인생에 키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키질을 통하여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늘 고난 속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진짜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실제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끝장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왜요? 그가 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나는 좀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거두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기도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키질을 멈춰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신 키질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꽉 붙들고 있으면 그 키질 속에서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는 다, 죽적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 지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이고 진짜 승리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넘어졌어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의지가 강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그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로입니다. 32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몬의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연약한 시몬임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마션에서 나사의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화성에 홀로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 갇혀있는 와트니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지구로 복귀할 내일의 와트니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궤도를 계산하고 또 그 화성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와트니가 지구로 귀환해서 우주선의 해치를 열고 다시 지구 밖으로 귀환하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트니가 귀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관제센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시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베드로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연약한 시몬이 아니라 내일의 반석 같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시몬이 무너질 것을 아셨지만 하늘의 관제센터에 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몬이 후회하면서 통곡할 것을 아셨지만 중보의 신호를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바다까지 떨어질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구조선을 준비하고 그를 구출할 계획을 계속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너지는 시몬 너머에 다시 일어설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는 시몬 너머에 오순절날 설교하는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시몬 너머에 3,000명을 회심케 하는 그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회복될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시몬은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를 붙들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시몬을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시몬은 다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 베드로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연약한 시몬이 주님의 기도와 중보 덕분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리빌딩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키질의 밤이 다가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 나의 허물들,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화성에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주님께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고립해 버립니다. 신호는 닿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점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의 관제센터에 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넘어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저센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그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시몬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내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조선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리빌딩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후창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화성처럼 예수님이 시몬처럼 베드로로 한번 더 해볼까요? 화성처럼 예수님이 시몬으로 베드로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도요,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그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